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제례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자, 이제 오늘부터 마태복음의 마지막 사건인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마태복음 26장부터 28장 3장에 걸쳐서 가장 많은 분량으로 이 단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장수로 3장이지만 구절로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26장이 27장 다른 성경의 장들보다 훨씬 구절이 많아요. 그래서 26장을 보면 75절까지 되어 있어요. 넘겨보시면. 그리고 27장도 66절까지나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양으로 치면 엄청난 양을 예수님의 이 마지막 사건, 십자가와 부활의 이 이야기들을 엄청난 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라고 나오는데 저 구절은 예수님의 중요한 5가지 설교, 예수님의 이 5대 강화 설교가 끝날 때마다 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26장 1절에 있는 저 말씀이 다른 설교를 마칠 때하고 차이점은 보통 다른 설교를 마칠 때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라고 그렇게 하는데 26장 1절은 뭐가 하나 더 들어갔냐면 다 마치시고 이 다 한자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글자 한자 뭔 그런 차이가 있겠냐 싶지만 26장 1절에 이 다 마치시고는 예수님의 지금까지 모든 설교를 다 마치셨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설교 하나 그리고 예수님의 중요한 사건들 설교 중요한 사건 설교 중요한 사건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건을 통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도록 늘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의 사건, 믿음의 반응, 행동들 하고 그런데 이제 26장 1절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모든 설교는 다 끝났다.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사건 하나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나 그동안 마태복음 설교를 쭉 들으면서 제가 한 2년 가까이 지금 마태복음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한 2년 동안 마태복음 설교를 들으면서 그동안은 좀 이렇게 졸든지 또 좀 이렇게 부주의하게 설교를 들었던 분들도 이제 주님의 마지막 사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십자가 사건이니까 지금부터라도 3층은 거의 없을 테니까 4층이 좀 조심해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말씀을 더 경청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든지 처음도 좋아야 되지만
마지막이 좋아야 진짜 마무리가 잘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마지막 이 십자가의 설교들, 마지막 사건들을 잘 듣길 바라고요. 이게 설교 시작 3분도 안 됐는데 벌써 졸면 그건 설교자 책임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정신 딱 차리고 눈을 부릅뜨고 예수님의 마지막 사건들 함께 가자. 자, 정신을 다 좀 차렸습니까? 차렸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보는데요. 자,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세 가지 대조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내들인 공예의 결정, 이게 아주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리는 사람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의 대조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람과 그리고 예수님께 가장 귀한 헌신을 하는 사람의 대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말씀과 사내들인 공예의 결정의 대조를 살펴봅시다. 2절과 5절을 같이 읽습니다. 2절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아멘. 자, 5절은 사내들인 공예의 결정입니다. 시작.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자, 본문 2절은 이제 예수님 말씀인데 네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예수님은 자신 십자가에 죽기 전에 계속 자신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셨는데 지금까지 세 번 하셨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할 때는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할 때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고를 하고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순환 예고의 특징은 언제 죽을지를 예고합니다. 언제 죽는다? 6월절에 죽을 것이다 라고 죽을 날짜까지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반면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3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오죠. 이들이 함께 합쳐져 있는 모임을 사내들인 공회라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로 치며 국회와 같은 그런 역할인 것이죠. 자, 이 사내들인 공회는 5절에 뭐라고 결정을 하느냐면 예수를 죽인다라고 결정을 하는데 날짜를 명절에, 다시 말하면 6월절은 하지 말고 다른 날 하자. 6월절에 수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와 있거든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6월절에 예수를 죽여버리면 난리가 날 것이니까 지금 이틀만 지나면 6월절이거든요. 이 하루 이틀만 지나면 이것만 딱 넘기면 되니까 6월절은 피해서 6월절 지나고 나서 그래서 예수를 죽이자. 이게 사내들인 공회의 결정이고 예수님은 6월절에 내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말들 중에 어느 말대로 과연 될까요? 누구 말이 더 말빨이 있고 더 효력이 있는 말일까요? 지금 사형을 당할 예수님의 말대로 될까? 예수님은 지금 사형을 당해야 되는 사람이고 반대로 사형을 시킬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의 결정대로 되어질까? 오늘로 치면 저 교도소에 잡혀 있는 저 사형수가 나는 8월 15일 날 죽을 거다. 이 말이 신빙성이 있나? 아니면 법무부에서나 이렇게 사형을 시킬 주체들이 우리 저 사람은 그때 사형을 시키자. 이 말이 더 파워가 있냐 그 말인 것이지요. 당연히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보다 사내들의 결정이 훨씬 더 죽이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뜻에 달려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건은 사내들인의 결정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은 그 2, 3일 짧은 6월절 안에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일어났습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 말씀. 지금 2절의 예수님의 말씀과 바로 그 다음에 사내들인 공의 결정을 딱 보란 듯이 두 개를 비교해 가지고 연이어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 그러면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나 지금이나 모든 일은 사내들이나 세상의 권력자들의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의 말씀대로, 심지어는 주님께서 지금까지도 다 주님의 말씀인데 주님의 죽는 것조차도 죽이려는 사람들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게 되는 사람의 말씀대로, 죽는 것조차도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세상의 모든 일은 세상 권력자들의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진실로 정말로 세상의 모든 일은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는다면 세상의 어떤 권력자들이나 또 요즘은 세상의 나름 전문가들, 한 번씩 안타까운 건 사람들이, 특히 우리 성도들도 무슨 전문가 얘기를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이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전문가가 그랬다면서. 근데 아무리 세상에 뛰어난 전문가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부족한 인간에 불과하거든요. 인간의 말과 하나님 말씀을 비교할 수 없거든요. 우리는 세상의 어떤 뛰어난 권력자나 뛰어난 전문가보다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믿는다면 종말의 시대에 제발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 좀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믿기는 주님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 하면서 실제로는 성경은 쳐다도 안 보며, 그죠? 제가 부모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하고 주모님 말하는 귀 딱 닫고 한 번도 듣도 안 하는데 뭘 잘 듣고 말고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되는 걸 믿는다면 주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읽으시고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 말씀을 더 열심히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경청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대로 이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 말 듣고 따르면 결국 실망하고 낭패에 이르게 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결코 실망하지 않고 결코 낭패에 이르지 않고 정말로 말씀을 붙들고 사는 성도들은 말씀이 약속한 대로 반드시 형통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내들인의 말대로가 아니라 누구 말대로 이루어진다고요? 주님의 말씀대로.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대조는 예수님을 넘겨주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대조되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순환 사건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동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넘겨주다는 말입니다. 15절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리니 라고 말하고 16절에도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고 말합니다. 이 넘겨주다 헬라어로 파라디도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팔리리라, 이것도 헬라어 원문에 보면 파라디도미, 넘겨주리라, 팔려서 넘겨주리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 26장 1절부터 16절의 짧은 본문 안에 이 파라디도미, 넘겨지다는 말이 3번이나 쓰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다른 순환 예고에도 계속 이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합니다. 17장 22절에 첫 번째 순환 예고 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어떻게 될 것이다? 넘겨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20장의 두 번째 순환 예고 때 인자가 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난 후에 이방인들에게 또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 넘겨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27장에 넘어가 보면 예수님이 실제로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죽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2절 말씀에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라고 씁니다. 26절에도 빌라도가 예수님을 군병들에게 넘겨주니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어떻게 해서 십자가까지 가서 죽게 되냐면 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고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또 어떻게 하고요? 넘겨주고 그리고 빌라도는 군병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고 그래서 군병들은 넘겨져 온 예수님을 죽입니다. 군병들이 막 도둑 잡듯이 강도 잡듯 가서 체포해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넘겨 이 군사들에게까지 주어가지고 결국 이 군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넘겨주어서 결국 마지막은 죽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더럽고 귀찮은 물건들 주면 나 싫단 얘라고 언니 싫단 얘라고 아니면 우리가 음식물 먹기 전에는 배고플 때는 음식물 보고 와 좋다라고 하면 막상 배부르고 나니까 그 다음에 별로 이제 음식물 필요 없고 나면 이사 가라 니가 가라 니가 치아라 하면서 뭐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리 배고파서 고맙다고 막 먹던 걸 배부르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얘라고 아이고 니가 치아라고 다 그렇게 치워버리듯이 예수님을 지금 그렇게 또 넘겨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나는 과연 어떤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도 우리에게도 이 귀한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는데 나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주님이 선물을 주는데 하나님이 선물을 주는데 받지도 않고 포장도 한번 안 열어보고 치워버리고 그렇게 영접하지도 않고 거절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분명히 예전에는 영접했는데 옛날에는 좋아하고 영접했는데 지금은 좀 부담스럽고 귀찮아지고 코로나 시대에 무슨 교회를 간다고 이렇게 행편이 어려운 시대에 무슨 헌금을 한다고 이럴 때 무슨 예수를 찾는다고 지금은 조금 부담스러워지고 그래서 괜히 쳐다보면 좀 그러니까 자꾸만 눈길 자체를 외면해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필요할 때만 찾고 내가 아쉽고 필요할 때는 그래도 주님하고 찾는데 안 그러면 내 먹고 살기 바쁠 때는 목사님이 좀 맡아주이소 하고 장로님 맡아주이소 하고 구역장이 맡아주이소 하고 네가 좀 맡아 있으라면서 마치 우리 병들고 나이 든 어른들을 자식들이 네가 맡아라 하고 그렇게 떠넘겨버리듯이 혹시나 그렇게 예수님을 넘겨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선물 예수님을 그 아들 하나님 편에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줬는데 그걸 우리가 영접을 해야 되는데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딴 사람들한테 넘겨버리고 외면한다는 것은 그건 정말 있을 수 없습니다. 혹시나 아직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제일 먼저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진심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들이 세상을 살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훌륭한 일은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살면서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일이고 가장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꼭 먼저는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영접하신 분들 중에서 정말로 영접하신 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고요. 소홀하지 마시고 정말 친밀하게 주님과 교통하고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접은 했는데 목사님, 예수님 우리 집에 오세요라고
집에 영접을 하고 내 마음에 영접했는데 오고 나서는 한쪽 방 구석에 처박아 놓고 쳐다도 안 보고 말도 한 번 안 하고 교제도 같이 안 하며 그냥 구석에 처박아 놓으며 그건 영접하지 않은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정말로 영접한 분들은 아이고 바빠가 내가 챙길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러지 마시고요. 영접한 그 주님 가장 귀한 주님인 줄 알고 정말 마지막까지 교통하고 교제하고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26장부터 분위기가 다 예수님을 귀찮아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넘기고 있을 바로 그때 그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6절에 나병 환자 시몬입니다. 모두들 지금 주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하고 그리고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하고 있는 바로 그때 이 나병 환자 시몬은 나는 주님을 외면할 수가 없다고, 나는 주님을 넘겨줄 수가 없다고 우리 집으로 영접을 하고 그리고 주님 가시는 그 마지막 걸음에 식사라도 내가 한 끼 대접을 해야지 하고 오늘 본문에 식사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표현되어진 것은 그가 과거에 나병 환자였다가 지금은 고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도 나병 환자라면 지금 이렇게 예수님과 또 이렇게 집에 같이 있고 아마 혼자 격리되어서 동네 밖에서 살아야 될 텐데 집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치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을 나병 환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가 적어도 과거에 이 동네에서 제일 가난하고 비천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지금은 어떨까요? 여러분, 과거 시대 그 사람이 어제까지 나병 환자인데 오늘 고침을 받았다. 그러면 오늘 부자가 됩니까? 그러기 어려워요. 어쩌면 이 사람 지금도 가난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유력하고 잘난 사람들은 다 예수를 넘겨주고 하고 있을 그때에 정말 이 비천했던 사람이 나는 주님을 넘겨줄 수가 없다고, 내라도 주님을 우리 집에 영접하겠노라고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마지막 주님에 가는 길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종말의 시대에 우리 성도들 모두가 나병 환자 시몬과 같은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아마 종말의 때 되면 어쩌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참 부담스럽고 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있는데 하면서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 집에 가 있어, 저 집에 가 있어, 다음에 합시다라고 다 떠넘겨버릴 바로 그때에 오늘 이 나병 환자 시몬처럼 마지막까지 주님을 영접하고 비록 내 형편은 가난하고 비천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지금 시몬 입장에서 나의 형편도 참 어렵고요, 예수님도 마지막 가는 걸음이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 넘겨지는 걸음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비록 초라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 영접하고 주님께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하고 정말로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종말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 마태복음 26장부터 28장까지 마지막 주님의 이 마지막 사건들에서 모두 3명의 시몬이 나옵니다. 첫 번째 시몬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을 영접하고 식사를 대접하는 이 나병 환자 시몬이고요. 두 번째 시몬은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몬은 평소에는 자기가 예수 제일 잘 믿는다고, 자기가 교회 제일 오래 다녔다라고, 자기가 수제자로 있다라고 큰 소리를 뻥뻥 치다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가 버리는 베드로 시몬이 나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마지막 사건에서 이 세 시몬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너는 어떤 시몬이 될래? 라고 묻고 있습니다. 시몬이란 이름의 뜻은 구약 성경의 그 시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는 뜻이 시몬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 그걸 고백하는 게 시몬입니다. 그런 시몬인데 마지막 십자가 사건 앞에서 시몬들이 각자의 길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시몬으로, 어떤 은혜 받은 사람으로 주님의 마지막 걸음에 함께 하길 원하십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 가장 귀한 헌신을 드리는 사람과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기 돈을 챙기는 사람의 대조가 나타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 요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아멘. 여러분, 7절에 이름도 소개되지 않는 한 여자가 나와서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주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정말 놀라운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15절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넘겨주기로, 팔아버리기로 합니다. 마가복음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 드린 향유가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다고 표현합니다. 이 여인은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들여서 주님께 헌신을 하는데 가룟 유다는 딸랑 은 30, 노예의 몸값입니다. 예전에 은 30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이 여인의 이 향유 사건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 사내들인의 결정과 실제로 예수님을 배신해서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 사이에 끼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사내들인의 공예 영화로 찍는다면 오늘 이 장면은 다 어둡고 칙칙합니다. 앞장면도 사내들인의 이 결정들도 참 어둡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룟 유다에 의한 배신도 참 어둡고 칙칙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밝고 환하게 아름답게 빛나는 사건이 바로 이 여인의 향유 사건입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양쪽에 가장 어둡고 가장 정말 가슴 아픈 더러운 그 이야기들 사이에 한 여인이 이름도 기록되지 않지만 우리가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을 어렴풋이 알게 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는 여인의 이름을 숨깁니다. 오히려 이름보다 그 여인이 행한 이 향유 헌신 사건을 더 값지게, 더 아름답게 빛나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 향유 사건은 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외적 기름 부음을 받은 유일한 사건입니다. 고대 왕들에게는, 제사장들에게는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는 절차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단 한 번도 기름 부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첫 시작 때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성령님만 아는 그런 내면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로 치면 제가 목사가 되는데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소명, 내적 소명은 저와 하나님만 압니다. 그런데 목사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내가 받은 내적 소명을 확신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외적으로 목사 안수식이란 걸 하죠. 그때 목사 안수를 하면서 안수식을 하고 우리 임직자들도 모두 임직식을 해서 그의 직분을 그렇게 세우게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도 그분도 이 땅에 그리스도로 왕으로 오셨는데 단 한 번도 외적인 기름 부으심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드디어 이 이름 모를 여인을 통하여서 주님의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지막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한편으로는 우리를 위한 희생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또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왕 대신 예수님의
대관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에게 아파하고 슬퍼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대관식에 함께 참여하라고, 그래서 왕의 대관식으로 훨씬 더 많이 묘사하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위에 명패가 달리죠. 뭐라고 달립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히브리 말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도 로마의 말로도 쓰입니다. 당시 세계의 모든 언어로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명패에 기록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왕이 될 때 왕이 이제 즉위식 대관식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인 왕은 레드카펫을 지나서, 그리고 황금 면류관을 쓰고, 왕의 면류관을 쓰고, 그리고 왕의 보좌, 보통 계단들로 되어 있죠. 계단이 돼서 높은 보좌에 그렇게 올라서 왕이 즉위를 하고 대관식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즉위식, 왕의 대관식은 그것과는 좀 달리 레드 카펫 대신에 붉은 십자가 카펫을 걷습니다. 주님은 골고다 언덕을 통하여서 십자가 그 위의 길로 오르시고요. 다른 왕들은 금 면류관을 쓸 때 주님은 가시 면류관을 쓰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왕들은 땅의 보좌 위로 오르시는데 주님은 하늘의 보좌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높이 오르셔서, 세상의 왕들은 일국의 왕이 되지만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즉위하고 등극하십니다. 그리고 그 왕의 즉위식의 첫걸음이 뭐냐? 기름 부음입니다. 왕이 그렇게 대관식을 할 때 첫걸음이 기름 부음인데, 놀랍게도 이 여인의 향유 사건이 바로 그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여인은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 향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의 사건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관식에 정말 첫걸음이 된다는 것을 이 여인은 몰랐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냥 주님이 너무 좋았어.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컸어. 그런데 지금 이 시국에 와서 보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을 사람들이 외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을 사람들은 이제 떠넘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니해라 하면서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을 사람들이 귀찮아하고, 교회 가는 걸 귀찮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걸 귀찮아하고 있어요. 바로 그때 이 여인은 결단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귀찮아하고 다 예수님을 떠넘길지라도 나는 주님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내게는 주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헌신으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드린 그 헌신을 그냥 단순한 에피소드로, 그냥 단순한 선물 하나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의 그냥 대관식의 기름 부음으로, 주님의 정말 그 왕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 정말 종말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렇게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자의 행한 일이 복음과 함께 온 세상에 전파되고 기억되리라. 이 여인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주님을 배신하고 넘겨버릴 때에 이 여자가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자신의 전부를 들여 헌신한 이것은 나를 향한 기름 부음이었기에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이 여인의 사랑과 이 여인의 헌신이 기억되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와,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향유를 주께 부을 텐데, 그죠? 이게 이렇게까지 내가 남들이 주님을 배신할 때에, 남들이 주님을 넘겨줄 때에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드렸던 이 헌신이 이렇게 주님께 귀하게 정말로 받은 바 되고 쓰임 바 될 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신의 삶에 바빠서 그 아기 예수 왕의 오심에 전혀 신경 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탄생하실 그때 모두가 그들떠본 그때에 동방으로부터의 박사들이 와서 그들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아기왕 예수께 바침으로 그 왕의 탄생을 가장 빛나게 하였는데, 이제 그의 죽으심의 자리에서, 예수의 죽으심의 자리에서 이 여인의 헌신의 향유가 주님의 죽음을, 주님의 그 탄생을 빛나게 했던 것처럼 주님의 죽음을 더욱더 빛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주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끝내 주님을 배신하고 은삼십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려 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향유가 마치 구약 시대 구약 제사를 드릴 때 화목 제물이나 번제를 드릴 때 태워서 드립니다. 그걸 화제라고 표현합니다. 그 화제에 태워서 드리는 향기가 하나님께 흠향,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받으심 받고 흠향된다라고, 그래서 그 화제의 향기가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 받으소서라고,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확신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향유가 구약제사의 그 화제의 향기처럼 주님께 가장 아름다운 향기로 올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의 그 배신은 가장 악취나는 냄새가 되어서, 저는 단어에도 가룟 유다의 배신은 향기라고 쓰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가룟 유다의 배신은 가장 악취가 나는 냄새가 되어서 예수님께도, 그리고 정말 함께 이거를 읽는 사람들 모두에게도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냄새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 냄새가 얼마나 강하고 진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사건이 있기까지 예수님께서 샤워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리를 샴푸로 감았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사건에 세수할 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지막 사건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모든 걸음은 사실은 주님에게는 배신이고 고통이고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걷는 그 배신과 고통과 아픔의 걸음에 언제나 주님의 콧가에, 주님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모든 배신과 모든 정말 버려짐 밖에 없는 그 속에서도 주님의 머리에서 아름다운 향이 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에 남아있는 그 여인의 향유의 채취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십자가에서조차도, 마지막 하늘의 위로가 아닌 땅에서의 유일한 위로라며 그 여인이 부었던 향유의 냄새일 것입니다. 정말로 이 여인의 헌신의 향기가 우리 주님 마지막까지 주님께 그것이 정말로 올려진 바 된 그런 향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마지막 걸음에 어떤 모습으로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5장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에게 종말의 시대가 왔다라고, 종말의 시대가 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의 종말. 이제 오늘 26장부터는 주님에게도 종말입니다. 서로에게 마지막 시간들입니다. 마지막 시간들은 내게도 힘든 시간이지만 우리 주님께도 힘든 시간입니다. 자, 서로에게 마지막 힘든 시간에 나는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것인가? 내가 좀 편하고 좋을 때는, 또 주님 상태가 좀 좋을 때는 주님이 뭐 떡도 나눠주고 오병이어도 하고 사람도 살리고 이럴 때는 주님과 좀 더 가까이 있지만, 지금은 보니까 저도 좀 힘들고요. 그리고 주님도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가봤자 떡고물도 없을 것 같고 괜히 같은 일당으로 오해받기 십상입니다. 이점에서 거리를 조금 유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김 집사 네가 맡아라. 이 집사 네가 맡아라. 아니 그냥 목사님이 맞죠.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정말로 주님과의 마지막 그 걸음에 그렇게 주님을 넘겨버릴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이 어려운 상황에도 나병 환자 시몬처럼, 그리고 이 이름 모를 한 여인처럼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가장 귀한 헌신을, 주님께 가장 값지고 좋은 것을 그래도 주님 마지막 가는 길에 내가 주께 드려야지 라고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갈 것인가. 부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나병 환자 시몬처럼, 그리고 이름 모를 이 여인처럼 종말의 시대에 배신의 악취가 아니라 정말 헌신의 향기가 가득한 성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우리가 악취가 나는 사람, 자신도 그렇지만 주변 모든 사람이 힘들어요. 근데 아름다운 향이 나는 사람,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하는데 성경은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이런 사랑의 향기, 헌신의 향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이 여인이 향유를 부었을 때 예수님만 향기 가득했겠습니까? 그 좁은 집에, 그 집 안에 전체 정말 이 사랑의 향기, 헌신의 향기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함께 찬 그 공동체가 정말로 이런 헌신의 향기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서도 예수의 향기, 또 믿음의 향기, 헌신의 향기, 그렇게 바라해서 그 향기가 하나님께, 주님께 영광이 되고 함께하는 사람들 서로에게 정말 감사가 되고 참 좋다, 참 좋다. 어디서 이렇게 귀한 향이 있을까? 어디서 이렇게 귀한 믿음이 있을까? 어디서 이렇게 귀한 헌신이 있을까? 참 좋다. 서로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정말로 종말의 시대에 더욱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틀림없이 배신하고 넘겨주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